3월 14일 시편 23편, 24편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주일인데 또 내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일상적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시편 23편 다 외우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1절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 안 해도 그냥 1절만 읽어도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요. 저는 1절만 읽으면 그저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니 그러므로 당신은 내 목자로 제가 삼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선포부터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목마른 건 목자가 아시고 나를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는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 목자가 알아서 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저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SNS 하고 하다 보면 참 걱정 많이 하십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만 어렵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드시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건 지혜로운 거지만 걱정만 하고 한숨 쉬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될 때 걱정의 의미가 있는 거지. 걱정하고 좌절하고 한숨만 쉬는 게 그게 무슨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면 목사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에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코로나19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은 참 편안합니다. 편하다는 게 여러분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귀한 영적인 은혜를 주시리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 훌륭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신일교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영적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계속되는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3편 6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히 살리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원히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영원히 내 목자는 돈도 아니요, 나의 인생의 멘토도 아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아니요, 내 인생의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길잡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평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영원히,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내 길을 좋게 인도할 때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리고 이따금씩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반드시 언제든지, 그리고 영원히, 평생에 반드시 영원히 주님만 따른다. 여러분, 이 발칙한 생각인데 이 시편을 다윗이 노래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참 저 다윗은 내가 미워할 수가 없다. 참 미워할 수가 없다. 평생에 반드시 영원히 나를 따르겠다. 저렇게 목이 터져라 나를 향해서 찬송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 너를 그저 둘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그저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6절 고백하면 하나님이 같은 감동을 느끼시지 않을까요? 내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하더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 처하는 고통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고 그저 저는 나아갈 뿐입니다. 과연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24편 말씀입니다. 24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7절 9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문들이 머리를 들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그 다윗이 기거하는 시온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 찬양했던 시편이 24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의 소유자가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가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장사를 하시든지 뭐 동산 부동산에 얼마가 있든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이 가게나 아니면 기업을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어떻게 이걸 잘 운영할까가 아니라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신다. 그게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인 부모인 나에게 의탁한 것이다.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손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장을 놓고 점포를 놓고 기업을 놓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자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면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게 요동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유자신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한 청지기로 서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입니다. 제가 결제할 때 마지막 도장 찍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일교회 주인이시죠. 저는 그저 청지기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데 청지기가 방해돌이 되면 안 되겠죠.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과 뜻이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잘 흘러나가게 하는 하인에 불과한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편안하게 그리고 항상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될까? 이런 걸 여러분 인생에 다 적용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저분에게 어떻게 내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주관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고 형통한 일이 있어도 은혜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무지해서 꼭 내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기 전에 처음부터 잘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힘드시죠? 힘들 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원망하고 싶으면 해도 좋지만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 이후에 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 변함없으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은혜로 잘 하루 살아가시고 내일 또 귀한 주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만 영원히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청지기임을 늘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예배하는 날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동기도 제목 놓고 매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